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오늘 말씀은 이제 풍년 7년, 흉년 7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주가 그냥 이주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 땅 사람들의 생각, 사상,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철학적인 생각을 아무리 해도 답은 안 나옵니다. 혼자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해결 못한 것을 기독교는 거뜬히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철학이 해결 못한 것을 종교가 해결하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 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요. 어디서 왔어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가나안에서. 이제 갈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있는 사람은요? 가기 전에 있는 사람은 덤으로 얻은 거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게 영원히 살 후손으로 물려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 그 말은 요단강 건너서 지금 이쪽으로 온 겁니다. 실제로 올 때는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해변 도로로 해서 오게 되죠. 오기 때문에 요단강은 건너지 않습니다. 애굽할 때는 요단강을 안 건너지만 출애굽할 때는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 들어갈 곳을 다 들어간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자존감이 없이 죽거나 스스로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참 웃기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내 죽으면 잘 한번 봐라 이런데 한번 보긴 뭘 봐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가 열심히 산 사람이 자서전 한 권 쓰고 죽는 건데 그 자서전 안 봅니다. 맨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앞에만 좀 읽어보고 뒤에 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읽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성경 속에 일부분도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3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역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어 놨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살면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있느냐, 무슨 이 땅에서 그런 말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크게 성령을 통해서 보면은 뭐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해가 다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지경이다. 아니 우리 곡식 사러 왔는데 왜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한번 내가 가서 얘기해볼게. 안 됩니다. 그 소용없습니다. 근데 요셉을 딱 만나고 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에이씨 안 되겠다, 갚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갚버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뭐 다른 사람만
다른 사람 뭐 그거보다 이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석자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님 닮은 게 어떤 것인가, 성령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오늘 만무리 이야기입니다. 만무리 이야기인데 사람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 가난의 가뭄이 들었던 7회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지금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 첫 회, 두 회째는 뭐 신났어요. 잔치 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기근이 들었고 우리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잔칫날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오라 하고 동생들도 오라 하고 온 식구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땅에 사세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라스트 그 결승전에 가가지고는 목숨을 다하고 죽기 직전까지, 죽기만 안 하면 1등이지만은 결승 그 선에 와가지고 콕 꼬꾸라져 죽으면 실격으로 소용없습니다. 1m 전에서 죽어도 안 됩니까? 안 돼요. 1m 전에 죽어도 안 돼요. 5cm 전에서 죽으면 그것도 안 돼요. 일단 타치를 하고 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이름이 올라갑니다. 1등 선수 누구, 고 누구. 근데 사는 것보다가 더 나아요. 살아서 그런 영광 못 얻어요. 딱 1등 하고 바로 죽으면 고 누구 1등 난리가 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마이크 갖다 대고 한 말씀 하시죠 이러지만 죽어버리면 뭐 그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그 사람 얘기만 하죠. 그래서 성공하기 직전에 죽으면 돼요. 성공하고 나서 바로 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죽을 뻔한 게 가장 좋아요. 죽을 뻔하고 한 게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이 살 뻔했다 이러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남는 방법, 오늘 첫 번째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 언제쯤 오니까 7년째 가까이 오니까 더욱 심해졌어. 사방에 먹을 것이 많고, 아니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방이 어디요? 이집트, 가나안,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른 나라는 알 필요 없습니다. 저기 바벨론은 그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왔다는 얘기 안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역사책입니까? 지리책입니까? 그 사람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오직 가나안 땅에 가난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었는데 다른 데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만 거기가 바로메타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다른 거하고 비교되는 레퍼런스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을 얘기해서 다른 데 잘 살면 반드시 가나안은 잘 삽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면서 먹을 것을 주고 팔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한 거죠. 그게 바로 말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뭐 교회가 제일 먼저 망하는 거나 뭐 어려움은 제일 먼저 당하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죽어야 교회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항상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견디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교회에 나오면 산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곳에 짓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면 교회로 다 가잖아요. 높은 데서 하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에 오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층에다가 교회를 짓고 말이죠. 밑에 층에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딴 데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황폐하게 되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 돈만 있으면 그래도 이집트에 곡식이 있으니까 가서 사면 되는데 14절에 보면 돈이 다 떨어져요. 1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요즘은 뭐 돈 떨어졌다 장사 안 된다 이러면은
전화 한번 해가지고 돈 찍어내라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만 하면 돈 막 찍어냅니다. 통과가 안 되면은 인원수 어떻게 해든지 통과시켜가지고 돈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싹 가져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다 가지고 오면 이제 바닥 나가지고 없습니다. 돈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은행이 발달되면 나중에 살아 있기만 하면 내가 갚을게 이러면 이래 봐서 건강하면 돈 주고 건강하지 않으면 닌 못 받겠다 이러고 안 줍니다. 이게 담보로 해서 그렇게 주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땅에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바로 왕궁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 그런데 배는 고프고 돈은 떨어졌고 어떻게 해요? 15절 읽어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돈 얘기하면은요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럼 돈은 처음에 찍을 때 어떻게 찍었나, 어디 돈을 어떻게 민간인들 손에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제 경제학이 또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통용되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올 때 갈 데가 없다. 이제 그 말을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이 성경을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요셉 정도는 돼야 경제학자가 하든지 역사학자를 하든지 지리학자를 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성경도 안 읽어보고 뭐가 되겠다 이러면은 참 웃기는 거죠. 그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떨어졌다고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 이 요셉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가축이 돈보다 더 중요하죠. 황금 알을 낳는 그게 거위인지 닭인지 모르지만 황금 알을 낳는 그 거위가 겉보기에는 뭐 먹을 게 없어요. 그 뭐 잡아먹으면 한 끼면 끝인데, 근데 오래 놔두면 그게 매일매일 하나를 넣는데 그걸 먹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짐승을 절대로 못 죽이게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면 먹을 거 줍니다. 그럼 짐승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돈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낼 수 있는 건 요셉이 가축밖에 안 받는다. 가축 가져와라. 그럼 돈 준다. 이러니까 가축을 잡아먹고 한 끼지만 가축 갖다 주면은 돈을 주는데 그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줍니다. 가축이 크든지 적든지 1년 동안은 내가 보장해 줄게. 가축 다 가져와라. 이 가축이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면 가축 한 마리 먹이면 뭐 젖도 짜고 뭐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한 사람 식구가 많으면 가축이 많고 그 식구 수대로 가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가축 가져오면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죠. 가축이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돈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가치로 매기기가 어렵고 일평생 아니라 1년 살 이제 그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전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끌고 오는데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이게 마지막 7년이 아니고 적어도 6년이나 5년쯤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라스트 너희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축을 가져와서 곡식을 가져가는 거. 이거 한 해 동안만 견뎌라. 한 해 동안 견뎌. 그러면 가축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는 마지막 5년째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6년째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18절에 하는데, 이게 법으로 이게 16절부터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거는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안 됩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요셉이 긴급 국가 비상사태에 법 제정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절 읽어주세요.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여기서 아무것도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전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서 휴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정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 그게 뜻이 있어서 그렇죠.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요즘은 나중엔 들통납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나중에 붙잡아내서 다 그 처형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하고 낙이 야, 안 보는데 숨겨. 그거 있으면 다 뺏겨. 이렇게 해서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거짓말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내놓고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18절 읽은 거죠. 네. 우리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도. 몸과 네. 토지.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이거 먹고 죽자 이랬을 때 그 말고 먹고 죽자 이럴 때도 남은 게 있었죠. 그 밀가루 떡 한 개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대접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게 복을 받게 되고 그 기름이 한 병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엄청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막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는 야, 내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됐으니 이제 죽자. 사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죽으면 안 돼요. 그 죽는 사람은 창세기 47장 뒤에 있는 거 안 읽어봐가지고 그래요. 니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남은 게 있는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우리 몸도 있고요. 우리가 살던 땅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죽어버리면 우리도 없고 토지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토지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몸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몸이 없는 사람이 무슨 토지가 있고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다 있어요. 호흡을 하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너를 견디게 하겠다. 언제까지? 마지막 7년 흉년 끝날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만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돈 없으면 죽어란 말이가. 창세기 읽어봐라. 47장.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튿날에 만날 수 있지만 창세기도 안 가르쳐주면서 뭐 돈 없으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어라. 이러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인은 사는 말을 해야 돼.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요셉 밑에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셉이 다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 말고 다른 요셉 저거 어디 뭐 종으로 팔렸던 게 무슨 좀 뭐 좋은 자리 앉았다고 그 꼴보기 싫어서 나 안 갈래. 가지 마세요. 그럼 죽는 길로 딴 데 가요. 뭐 다른 무슨 뭐 이름 좋은 사람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 보면 가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방법은 요셉 밑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19절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까. 뭐 그때 그 바로는 그뭐 이 사람들하고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까? 별개의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서 바로의 종이 되리다 이 말은 100%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요. 죽이면 죽고 살면 감사하고 그럴게요. 이때가 바로 이 말이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권속 안에 살죠. 살면서도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19절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도 놀러가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주일날 놀러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30분 전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송 준비 찬송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눈인사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찬송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19절 얘기입니다.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멋대로 우리가 소 잡아 먹고 싶으면 소 잡아 먹고 땅 팔고 싶으면 팔고 편하고 싶으면 종으로 사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는 다 소용없고 이젠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몸과 토지는 아무것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때 그 말을 하는 거죠. 내 몸과 토지를 드립니다. 집에 잔뜩 놔두고 내 그 찬송 자꾸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거 드리네. 그 찬송 해가지고 이제 난 교회 갈 때 지갑 놔두고 간다.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안 그러면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헛소리가 나오고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내 몸밖에 없습니다. 이 몸 드리니 받아주소서. 이 19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게 뭐 간단한 말 같지만 좀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7년째 이 얘기가 오는 거죠. 주랑복하는 얘기.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이 19절 말씀이에요. 사소서.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우리가 돈 주고 양식 주세요. 돈 갖다 주고 가축도 됩니까? 가축 주고. 근데 가축을 주면 됩니까가 아니라 요셉은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줬다 해놓고는 숨겨놓고 있는데 내가 안 숨기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뒤에 뭐 꼬불 쳐놓고 우리 돈 한 푼도 없어요. 우리 이제 거지 됐어요. 나중에 가보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어떻게 사냐? 그건 꼬불 쳐놨지.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꼬불 쳐놓은 게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는데 그게 7년째입니다. 그거 놓치면은 죽어버려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잡고 있으면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직사합니다. 그 결성전 직전에서 직사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내놨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고 종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살아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나니까 당신들 바로와 요셉이 나를 사세요. 내 몸을 사세요. 내 땅을 사세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사서 먹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팔 게 있는데 마지막 팔 거 라스트 그거를 팔 건데 몸과 땅을 사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샀지만 나중에는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짐승과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를 팔아버립니다. 그때 팔아가지고 이제 영원한 바로의 종, 그 다음에 요셉이 만든 법을 준수하는 준법자가 되는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만 그래요. 죽은 사람은 우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이집트로 안 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다. 원래 바로의 소유예요. 뭐 그때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 것이 우리가 잘 살 때도 하나님이 소유, 못 살 때도 하나님 소유인데 뭐 이러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했고 못 살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숨 넘어갈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바로의 손에 있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실제로 작동시키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면 주께서 왕께서 통치자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요셉은 이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빼고. 이 이름만 왕이 따로 있고 이름만 요셉이지 사실은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로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요셉이 21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읍들에 옮겼다는 말은요,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옮겼다는 게 성 밖에 있는 거, 통치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섭권 안으로 들어왔다. 성읍들에 옮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를 잃고 땅의 권리도 잃고 오직 바로의 권리권 안에 들어왔다. 백성이 됐다. 확실하게 됐다. 이거는 뭐 여차하면은 물건 챙겨가지고 가나안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죽어도 살아도 바로의 손 안기에 들어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이.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죽어도. 예. 그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지금 순간인데 보통 이거를 하기 힘들어요. 교회 나오라 이러면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돼? 죄가 있잖아. 내가 왜 죄가 있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교회 일단 은혜를 받고 나오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일날 놀러 가자 이러면 교회 다니잖아. 담배 한 대 피워 이러. 나 교회 다니잖아. 술 한 잔 먹어. 나 교회 다니잖아.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려.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울 수 있는 전주교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21절이 안 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는데 그 몽골에 있는 그 징기스칸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요셉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가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집트 땅이 되는 것이죠. 22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다. 이 말씀이 사실은 금맥이죠. 하나 살짝 넣어준 거예요. 제사장 얘기 여태까지 안 했다가 제사장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지네 그것도 보면은 제사장 나라 만들기 이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죠. 거기 세우죠. 그래서 무슨 지파예요? 레위.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오는데 레위 제사장의 반열로 옵니까? 아니요. 아니죠. 영원한 유다 반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뭘로 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죠. 멜기세덱은 누구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사장만 나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입애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끝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없어요. 오직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 사람인데 여기서 22절에서는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이집트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종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제사장.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 기독교만 뭐 저기 종교인들을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다 안 받아요. 불교 스님도 안 받고 다른 그 종교로 등록해 놓으면 안 받습니다. 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냥 녹을 받음이라 이 말은 녹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안 매긴다는 얘기예요. 그 주는 걸로 먹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땅은 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도 못합니다. 그걸 성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역이고 절대로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여태까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3000년 전에 땅을 전부 나라에 바쳤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 법이 나라법이 토지법, 화폐법, 또 짐승 못 잡아먹는 그런 가축법 이런 것들을 전부 요셉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7년 기근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 것을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가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제물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더 이상 그만 얘기할게요. 23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7년이 끝나고 나면 종자를 뿌려야 돼요. 그 전에는 뿌려봤자 나질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뿌려야 되는데 이제부터 종자를 주는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종자가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먹어보면 안 돼요. 이걸 종자를 심다가 먹을 것이 없어 죽더라도 심으라 이거예요. 그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종자 심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종자를 심어 열매 익을 때까지 너희들은 견뎌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23절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강제 노동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인내하게 합니다. 많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 적게 먹어서 죽지 않도록 요셉이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 살아남고 반대하면 죽습니다. 반대한 게 옳느냐 틀리느냐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는 순종하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정한 법.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늘.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소용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시키는 말만 들어라.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 듣기 싫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독재 아닙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을 하고 결국 목숨 내놓고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했으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제대로 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재판은 역사가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아무나 보고 잣대를 갖다 대고 이 사람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옳은 거냐 아닌 거냐. 무리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무리는 옳지 않은 그의 대표가 무리입니다. 오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말은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게 오크로스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바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리고 죽게 네가 뭔데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돼. 24절 읽어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지금까지 종자는 우리가 관리했다. 이건 종자용이다 하고 내줬다. 딱지를 요거는 빨간 딱지를 붙여서 먹으면 안 되는 거. 거기다가 종자에다가 소독약을 바릅니다. 요즘은 소독약을 바르면 새도 못 죽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종자를 소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걸 배가 고프다고 종자를 내줬는데 그걸 가지고 정미소 가가지고 먹으면 탈이 나서 죽습니다. 절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 종자를 줬습니다. 근데 이 올해 이후 지나간 뒤에는 종자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도 없고 너희들은 이 종자를 가지고 남겨가지고 다음에 또 심어야 된다. 종자도 남기고 자식들도 먹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라. 그 얘기를 마지막 24절에 라스트로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이 이제 바로하고 요셉하고 백성들하고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살든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소장료잖아요. 소장료. 땅도 내 것이고 너희들도 내 종이고 그런데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다만 10분의 2는 10의 2조는 내 것이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출애굽 하면서부터 제정을 하죠. 모세가 10분의 1만 드려라. 10분의 1만 드려. 11조만 내 것이다. 법은 뭐 그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지만은 이제 제정을 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규례고 율례고 법도고 그런 거죠. 그래서 5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요셉이 제정한 법입니다. 소작법이죠. 이게 소작법.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세월이 지납니다. 25절에 세월이 지납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뭐 종이 됐는데 뭐 또 종이 되겠다고 또 얘기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이 나라를 안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가 우리의 죽음이 무덤틀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고 또 뭐 다른 말 아까 하던 말이 뭐 있어요? 주 위에 살고 예,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2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14년 동안 살아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에요. 맞더라. 나는 이제 바로를 위해 살겠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가 빛이 납니다. 요셉 없는 바로는 뭐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바로를 위해서 있어요.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성경에서 세상법을 만들고 나서 반드시 그 사이에 금맥을 살짝 입혀주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 큰 건물 속에서 금이 입혀진 그 부분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26절에 아까 나왔던 금맥이 연결되는데 그게 제사장의 토지, 제사장의 소유, 그게 오늘까지 있는 불변의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 바로 제사장은 뭐를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요새는 종교인들도 세금 내겠다고 막 와가지고 세무서에서 신고하고 내겠다고 안 내도 된다 하는데 막 기록하고 이러던데요. 그건 세상 왕에게는 내야 되죠. 세상 왕에게는 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이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 말씀 가진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얘기. 사도 바울도 내가 먹을 권한이 없느냐? 그런데 내가 텐트를 치고 있다. 텐트 메이커다. 집 짓는 자로서 내 먹을 것은 내가 번다. 그렇게 말하잖아. 말씀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말씀으로 먹여 살리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치유의 법권에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기독교인이에요. 직장에 가도, 친구들 만나도, 가정에 와도, 어느 모임에 가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왕을 만날 수 있고 빈손으로 왕보다 더 높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받는, 복을 비는 높은 하나님 닮은 제사장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읽고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요셉처럼, 이집트 백성처럼, 가뭄을 이긴 사람들처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